아멘. 지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참 씁쓸한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도와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멋지게 꾸미고 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 삼아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샀습니다. 저것을 샀습니다 하는데 경제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와줬는데 이분이 사치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 섭섭해한 마음을 치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진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기는 하나님에게서 받고 사용은 바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서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해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어요. 언제나 주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버리니까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알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하나님에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사람보다 못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에게 해도 참 너무해요. 이게. 심지어 사람들에게는 체면을 살려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주님에게는 그런 것도 안 해.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헌금과 헌신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 생활도 잘 안 돼요. 이게. 11조는 꿈도 못 꿉니다. 11조가 안 되는데 감사는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창대해집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현재를 지켜주고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곡식들이 익을 때가 되어지면 뭐예요? 떨어져요, 이게. 과일이 맛들 시기가 되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수고했는데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이게. 수고한만 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헛수고 되고 말아요, 이게. 뿐만 아니라 12절은 아예 수고도 할 수 있는 터전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거칠게 해서 뭐 이게 맛이 든다든지 열매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고사하고 나무 자체도 사라져 버려요.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려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10절에 보면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걸 말해요. 뭐 일을 하고 못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없고는 고사하고 그 몸이 구속함을 입어가지고 통제가 가해지고 몸도 제대로 사용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예언이에요. 왜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저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고 그 다음은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랑이 무슨 이게 가치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그런 걸 들어줘야 됩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보장받자. 감사는 과거에 대한 추억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는 현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현재를 지켜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미래를 주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미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현재도 미래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은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해요. 이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줘봤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냐 안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짐승들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주면은 리액션은 있어요. 좋아해, 이게 좋아해. 근데 그것으로 끝이야, 이게. 근데 어떤 영특한 짐승들은 감사할 줄 안돼요. 주인의 은공을 안돼요, 이게. 애완용 개 키우시는 분들 느끼시잖아요, 이게. 어떤 분이 아침만 되면은 바닷가에 가서 옥수수 가루를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에게 줬대요, 이게. 매일. 20년이 되도록 바닷가에 가서 그 한 주먹의 옥수수를 갈매기들에게.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어.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매기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준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뭐 갈매기들이 알아듣겠어요. 뭐 자, 이것이 너희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다 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 날에 이 바닷가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갈매기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시간만 되면 몰려들던 갈매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참 희한하잖아요. 20년 동안. 아마 갈매기들도 세대가 많이 바뀌었을 터인데. 참, 우리 사람들은 어떨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주님께 늘 감사로 고백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이런 은과 금과 종기와 부귀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그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대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Thanksgiving, 사례하고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그저 우리가 기뻐하는 감정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감사가 주님에게 되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돌려져야 돼요. 헌신과 예배와 섬김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섬겨야지.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줄어지면 자기의 인생도 줄어집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곡식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포도주를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 면으로 된 옷도 빼앗고 울로 된 옷도 빼앗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입는 옷이 달라져, 이게.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뭐요? 추수하기도 전에 떨어져 버려, 이게. 한참 맛이 들 시기인데 떨어져 버려요, 이게. 농사 헛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곡식들이, 과일들이 이렇게 익어가야 할 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떨어져 있잖아요. 낙과. 그 뉴스에 그 농부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이 낙담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질 때 난 그게 막 느껴져요. 이게. 저분은 아마 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허탈해하는 심정.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돈 다 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도로 찾겠다고 말씀해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만 써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그래? 내가 다 찾아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수. 설 자리가 없어져요. 내 소유가 줄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출수가 안 되는데 뭐.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1장에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 호세아와 그의 부인 고멜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고멜은 창녀예요.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종이 창녀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데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명령들이 많아요. 이게. 해서는 안 될 결혼인 줄 하나님 몰라서 시켰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뜻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실감나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에게는 아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녀가 되어버려서요. 이게. 그래서 이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도망쳐가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이게. 다시 데리고 왔어요. 또 딴 남자 또 도망쳤어요. 이게. 또 돈 주고 다시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남편으로서 기본 의무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는 남편은 아내의 생계, 삶을 책임져 줘야 돼요. 어제 오후에 우리 교인도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 나가십니까? 예. 그러면 본교회 목사님에게 상담하시지. 그래.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언뜻 생각에
참 이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인가 보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아마 아직은 이야기가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야. 자기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이 딱해. 근데 그분은 뭐 답을 몰라서 내한테 묻는 게 아닌 것 같아. 가만 들어보니까. 그저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좀 이야기하고 하고 싶었던가 봐. 이게. 그분의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지가 고민이야. 이게 8살짜리 아들이 있고 14살 된 쌍둥이 딸이 있어요. 이 3명을 키워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뭐 직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그리고 자기도 아무에게도 말 못한 자기 형제들에게도 말 못한 이야기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낫다 하면서 그래요.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요. 힘내시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를 거칠게 해서 이제 수고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현재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남편이 그 아내의 생계, 삶을 다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호해 주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섬길 때에 나의 현재의 수고, 나의 현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현재를 지키자.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현재가 지켜집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한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여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빼앗는다, 도로 찾는다고 한 단어를 3번이나 썼어요. 섬겨야 할 것을 주님께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나갑니다. 주님이 도로 해수해 가버리십니다. 현재의 삶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10분의 1로 다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로 11조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현재를 든든하게 보장받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계속 일해 갈 수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수치 대신에 명예와 존귀함을 받게 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다 써버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대상자들이야, 이게. 세상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처럼 존귀를 받을 터인데, 엉뚱한 데서 가면 그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줄 줄 아십니까? 우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용해요, 이게.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를 배신해버립니다. 탕자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돈 있을 때는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 달라붙어가지고 탕자에게 뭘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다 빨아먹고 나니까 누가 탕자, 그들도 보기는 합니까? 돌아보지도 안 하지. 수치스러운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 되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존중받게 합니다. 귀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중받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이게. 아, 저 사람은 고마운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칭찬과 명성 얻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이게 삶의 추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체가 파괴되고 말아요. 이게 아무것도 못해. 농사 못 지어. 이게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런 사람 농사 지어봐야 열매도 추수도 못하고 아예 그 몸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하던 시대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에 두 명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쪽에서 가장 번성하던 시대가 바로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예후 가문의 네 번째 왕이에요. 북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던 시대고 군사적으로 대국인 시대예요. 이 북쪽 여로보암이 2세가 다스리는 시대하고 남쪽의 우시야, 유다의 우시야가 다스리는 시대를 합하면은 솔로몬 시대처럼 넓은 땅이었어요. 강력했어요, 이게. 그런데 북쪽 역사의 절정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 때부터 곤두박질을 쳤어. 50년도 못 되어서 쫄딱 망해요, 이게. (150년) 역사가 50년 안에 신속하게 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지금은 최절정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일 잘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일 바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일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떨어져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아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씁쓸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주님이 기뻐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11절에 보니까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피하겠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축제의 날, 절기, 잔치, 명절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쁜 날들이에요. 이게. 이제는 기쁜 날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할 일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없을 거야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이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줄 알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추수도 보호를 받고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쁜 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 모든 기쁜 날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은 분명히 이건 좋은 날인데, 기쁜 날인데, 잔치하는 날인데, 명절인데, 절기인데 절기가 되지 못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아니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사를 지어서 뭐 실패한다든지, 농사 땅이 좀 사라진다든지, 직장이 좀 뭐 없어진다든지,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뭐예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것은 11절이에요, 이게.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요, 이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요, 이게.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체크되는 날인 거예요, 이게.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영적 정체성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전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 농사 잘 안 될 수 있잖아, 이게. 몸이 병들 수 있잖아, 이게. 내 삶의 환경과 직장과 일터에,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전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끊어져 버려요. 정말 이러면 끝납니다. 이러면.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이어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수고하였는데 추수하기 전에 열매가 떨어졌어. 속상해. 게다가 직장도 불안정해. 돈 벌 수 있는 환경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러다가 내 몸도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다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신앙에 주님이 계셔. 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감사의 섬김을 받으시고 내 감사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내 남편이 되어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내 멘토가 되어서 내 후원자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산성이 되셔서 나를 세워주실 거야. 그러면은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뒤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주님이 8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너희들 내가 싹 심판해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는 14절에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게? 나를 좀 찾으라는 거잖아, 이게. 내가 준 것인 것을 알고 나에게 감사하면서 좀 나에게 좀 예배하라는 것이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 우리의 현재가 고침을 받고 미래가 보장을 받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씨일대로 벌을 주리라 그래서요. 반대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감사해서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긴 시간대로 나를 섬긴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나를 좀 섬기라고 하는 주님 메시지잖아요. 반어법이잖아. 반어법.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섬긴 대로 복을 받는다. 섬긴 대로 복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지난 금요일,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지금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틀 전에도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에게 뻔때를 보여주듯이 보란듯이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요즘 금요 기도의 설교 주제예요. 야, 이게 나는 막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봐봐, 자 봐라 이제.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너희들 한번 봐. 감사하지 않는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잘 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나의 현재를 효과 있게 해주고 미래를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미래의 번창이 주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